욥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들이 다른 성경하고 조금 좀 그 차이를 가져야 될 것은 욥기 속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떠냐, 이것도 물론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욥기의 성경의 부분이 누구의 말이냐, 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냐,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게 정말 욥의 말 같은 것이 욥이 이야기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또 이거는 진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야,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욥이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 욥기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유의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습니다. 오늘 욥기 30장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욥기를 몇 번 들었으니까 이거 욥이 얘기한 말이야, 욥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냥 보통 신앙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더군다나 욥같이 믿음이 아주 좋은 의인이 이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짓거릴 수가 있을까? 굉장히 불경건한 말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심한 거역하는 그런 말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여기 진흙 가운데는 아주 쓰레기 더미 같이 그냥 흙구덩이 속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셨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이 고생과 이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행은 딴 데 이유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다. 그럼 뭐 원망도 이런 원망이 어디 있어요? 아주 대놓고 나를 흙더미 속에, 아주 진흙구덩이 속에 나를 던지셨고, 나를 아주 티끌과 재 같게 하시는구나. 나를 뭐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주 나는 보잘것없는 티끌과 재에 불과한 존재로 나를 다루시네. 20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실 거야. 환난 속에서도 응답하실 거야. 우리 이런 게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게, 그게 우리가 아는 성경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얘기를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암만 기도하고 암만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이 없어.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신다고, 나한테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리고는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나를 내팽개치고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 그거 하나님 당신 아니냐. 21절도 주께서 돌이켜 나를 아주 잔혹하게 하시고 아주 나를 잔인하게 대한다. 그냥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사람도, 인간도, 악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잔인한 하나님, 나를 잔혹하게, 참혹하게 그렇게 하시고, 더군다나 나같이 힘이 없고 당신에게 내가 무슨 어떻게 거역을 하고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해롭게 합니까?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도 없는 이런 나약한 존재인데, 힘 있는 당신이, 강력한 힘을, 아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그 강력한 손으로 나를 아주 그냥 무슨 원수도 그런 원수 없이 그렇게 나를 코너에다 몰아붙이시니 나를 이렇게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람에 불려서 그냥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존재 같고, 당신의 그 괴력으로 나를 이렇게 집어 던집니다. 23절에도 알아요. 나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날 죽일 작정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죽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의 그 정한 집, 그 생물들의 정한 집이 뭐예요? 마지막은 다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난 내 운명도 이제 당신 손에서, 당신 강력한 그 손에서 나도 모든 만물과 생명들이 있는 마지막 종착점인 그 집, 죽음의 세계로 나를 던져버릴 것 나 알아요. 나 알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지만 내가 뭐 얼마나 견디겠어요? 나도 죽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는 이는 당신입니다. 욥이 이런 사람인 거 여러분이 아셔요? 욥이 우리가 욥은 믿음에 의로운 분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욥의 실상이다. 이게 욥의 실상이야. 우리가 믿음이 욥보다 훨씬 못하지만 우리 감히 이래 봐요. 하나님께 조금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원망도 우리도 할 때도 있지.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지만 우리가 겁이 나서라도 이렇게 못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어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하는 분 봤어요? 이러면은 이제 대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지경에 들어가면 완전히 배도자가 되거나 불신자가 되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비신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수요일날도 오고 그러면서 이러는 사람은 사실 있지가 않아요. 이게 욥이 다른 점은 뭐냐?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아.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배신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욥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안에 아이가 있는데 그냥 못된 짓 하고 자꾸 부모 속썩이고 그러면 매를 칠 수도 있고 야단치고 그러면 애가 뾰루퉁 해가지고 난 나갈 거야. 그리고 나가버리는 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안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잖아. 응? 그런 애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난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우리 아빠가 아니야. 이러고 이제 나가는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애는 의도 터지면서도 매 맞으면서도 엄마 치맛자락을 불고 계속 그러는 아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럴 사람이 한 5명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고 그러면서도 끝끝내 너 그럼 빌어. 잘못했다고 그래.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 빌지도 않아. 빌지도 않아.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않아. 그리고 끝끝내 재고집을 부리고서는 그리고 막 엄마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런 애 못 봤어요? 그런 애 없냐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벌써 이렇게만 해도 눈만 부릅떠도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리고 벌써 약삭 바르고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애는 나중에 또 잘못을 할 때 하더라도 그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무릎 탁 꿇고 그리고 딱 그 장면만 보면 그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지. 그래. 너 매 맞을 거야? 아니면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리고 막 눈물 줄줄 흘리고 말해요. 그리고 엄마 내가 정말 엄마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애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다음날 나가서 또 같은 짓을 하고 또 그런 이제 상황이 돌아오면 또 그 다음에 또 막 그런 자식이 나요? 아니면은 고집이 세가지고 잘못했다 소리 하지도 않으면서 매 맞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엄마 그리고 계속 엄마만 부르는 거야. 엄마 내 엄마지 이러고 있는 애가 나. 어떤 애가 나은 것 같아요? 응? 둘 다 고민인가 보네. 근데 욥은 말이에요. 욥은 너 잘못했어. 나 잘못한 거 없다 이거야. 나 왜 잘못했냐 이거야.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파고드는 거야.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게 욥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회개한다 그러고 입에 발린 소리 하고 그러고 아침에 회개하고 점심때 또 죄 짓고 저녁에 회개하고 그 다음날 죄 짓고 이러는 회개가 이게 이런 이 회개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욥은 결코 회개 잘 안 해요. 근데 계속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계속 그 엄마 치맛고름을 붙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도 다 조금씩 유형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욥기를 지금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욥기를 끝내겠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라고 하는 이 42장 속에 나타나는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욥기가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42장짜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 66권 가운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성경인데 이 성경에 사실은 이 42장의 분량 치고는 사건이나 스토리는 단순해요.
뭐 여기 무슨 엄청난 역사의 몇백 년 동안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쓴 것도 아니야.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에 일어난 일인지 한 1,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진 않지만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내용도 무슨 뭐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막 연속으로 일어나는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단순한 이야기야.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도 뻔해요. 뻔하다고. 그런데 그 뻔한 사람들이 그 단순한 인물들 몇 사람이 지금 이렇게 교대로 교차하면서 얘기되어지는 그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이는 굉장히 깊다고요. 굉장히 이게 그냥 건성건성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존의 깊은 곳 속에서 우리들이 막 인간의 본질을 후벼 파고 있는 그런 이야기 주제를, 묵직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걸 이런 얘기로 해나가니까 이제 이거는 조금 생각할 수 있고 사고력이 있고 신앙의 진지함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좋은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 뭐 사건이 많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게 화려하고 그리고 뭐가 말이죠 그냥 액션이 좀 많아가지고 스릴도 있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그 영화도 그런 걸 보게 되면 스토리가 별로 없잖아. 그냥 막 나타나 있는 이 시각적인 것, 음향적인 것 이런 거 보다가 그냥 시간이 빨려가지고 그냥 시간 소모하는 그냥 재미있고 여름에 그냥 한나절 가서 이런 건 재미있지만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여기 깊숙이 뭐가 남겨 있고 그거를 붙들고 계속 씨름해야 되고 그리고 여운이 남아가지고서는 그게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 액션 영화 같은 것들은 볼 때는 속이 후련하고 막 그 순간에는 뭐가 쾌감이 있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탄탄하지가 않거든. 내용이 탄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나타나는 그냥 보고 들리는 소리 이 재미 그냥 이걸로 가는 거지. 근데 욥기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는다면 큰 돈이 들어갈 게 없어. 이게 뭐 돈 들어갈 게 뭐 있어요? 여기 뭐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 물론 각색하기 달렸겠지만 돈 들어갈 일이 없어. 뭐 엄청난 무슨 뭐 큰 스펙타클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내면 속에 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얘기되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게 뜻밖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그리고 이게 인간의 아주 그 본능의 인간 본질의 문제를 다루는 건데 자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사탄이 나온다고. 근데 이 사탄도 처음에 조금 등장하고는 말잖아. 처음에 그냥 나오고 만다고.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도 1장, 2장에 이렇게 나타나고는 가만히 계시잖아. 가만히 계신다고. 그러고는 얘기 끝날 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여 장 가까이 사탄도 하나님도 드러나지 않아. 이게 사실은 여기서 일은 꾸며진 일인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3인의 친구가 등장하잖아.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라는 친구, 그 다음에 누구요? 누구? 누구? 갑돌이? 누구? 내가 이렇게 자꾸 물을 땐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좀 도와주면 안 돼? 빌닷 그리고 누구? 나발 비슷한 소발. 자, 이 세 친구가 등장을 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자, 이 얘기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 1장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장에서 그렇게 하고 3장에 들어가서 욥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했던 욥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싹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얘기는 욥기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 이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뭐라고 그럴까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할까 그냥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한 도입부 그냥 프롤로그 도입부에 불과하다고. 그러나 이 도입부가 이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앵글 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그냥 툭 이것만 하면은 또 그것도 그래. 3장에 가서는 욥이 벌써 이제 막 그냥 뭐 자식도 다 뺏기고 다 하고 그리고 욥의 장탄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욥의 이제 독백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는 곧이어 친구들이 등장해서
지난번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바스가 3번, 빌닷이 3번, 소발이 3번 욥에 대해서 나무를 하고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3번에 대해서 욥이 3번씩 대답을 하잖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살핀 거예요. 이 얘기가 끝나고 그리고 욥이 이제 이 녀석들은 아이고 더 이상 해봐야 집만 빠지고 저것들하고 상대할, 물론 사이사이에도 이 사람들을 제하고 사이사이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요. 하나님 나와라 이거야. 이 녀석들 자꾸 내보내지 말고 이것들이 무슨 하나님 대변인 척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 그러고 뭐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하나님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얘기가, 욥기에 하는 얘기가 다 성경적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성경적이야. 그리고 욥은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이야. 그러니까 욥이 이럴 때마다 사이사이에 이것들 시끄럽다고 얘네들하고 해봐야 얘기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당신 나와봐요. 당신이 그래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오세요. 이러고 사이사이에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3세트가 3회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3회전이 아니라 뭐 이게 9번이지. 욥은 9번을 지금 이야기하잖아. 자기 한 번 얘기하고 여기 9번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30장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욥이 이렇게 해왔던 것의 소회라고 할까? 자기의 마음, 자기의 느낌이랄까? 그래서 또다시 독백 비슷한, 이게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야. 이 마지막 말은 뭐 죽을 때 남기는 유언이 아니라 이 친구들과의 아주 격심한 논쟁을 정리하는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친구들하고 논쟁을 안 해. 그래서 욥이 이제 혼자 독백을 하거나 욥이 혼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얘네들의 말에 뭐 설득당한 것도 없고 그냥 욥이 하나도 이 얘기 듣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내가 몰랐네 이러고 욥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 욥은 더 지치기만 하고 더 신경만 날카로워지고 더 속상하고 더 힘들고, 그래서 그 심정을 이제 욥이 마지막에 토로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을 다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욥이 이제는 이제 말하기도 싫다, 말로 하면 엘리야처럼 이야기하면 로뎀나무 밑에 가서 난 하나님께 데려가요. 날 죽일 것 같으니까 아주 작정한 거니까 당신이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면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응? 국면이 싹 바뀌어. 여기 새로운 한 사람이, 전혀 언급이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예요? 그게 엘리후라고. 근데 이 엘리후는 친구라는 말을 안 해. 친구라는 말을 안 해요. 이 엘리후가 근데 막강한 사람이야. 이 세 사람, 엘리후가 나와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세 사람을 공격해. 이 사람들은 욥만 공격을 하고 하나님을 두둔했는데, 이 엘리후는, 물론 엘리후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있어요. 그런데 첫째로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야.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야. 셋씩이나 달라들어서 욥 하나를 깨부수지를 못해? 욥을 설득하지 못해? 욥을 변화시키지 못해? 겨우 그것밖에 안 돼? 그렇게 시간 많이 쓰고 그렇게 하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할까? 그리고 내용도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야기가 엘리후의 이야기. 엘리후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뭘 이야기할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과 그리고 욥과 그리고서는 여기 세 친구와 엘리후로 구성이 되어지는.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장황한 이야기가, 엘리후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긴 여러 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쫙 설파를 해요. 쫙 설파를 하고는, 그리고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에 비로소 장면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하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욥기는 대단원의 막을 탁 내려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아주 역할과 존재가 아주 복잡하다고 할까, 아주 그 다양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후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대변자 역할을 하느냐? 아니야. 이 사람이 상당 부분, 이 친구들도 말로는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어. 다른 성경에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가지고도 우리는 설득력이 있고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욥이 말해야 될 것 같고 욥이 말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말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착각을 가져오기에 이 사람들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엘리후는 이 사람들이 미숙했다 거야. 너희가 욥을 그 정도밖에 지적할 수 없고 그 정도밖에 욥의 잘못과 욥이 무엇이 그릇되었는지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한심하다. 그리고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용도 거의 그 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엘리후가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데 엘리후의 말이 자꾸 많아지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수록 엘리후의 그 언급한 그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1회전, 2회전, 3회전 할 때마다 감정이 고조되고 말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얘기하다가 너 이랬잖아 이러고 욥에게도 너 이게 잘못인 거 왜 몰라? 욥 너 진짜 왜 그러니? 너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래? 시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될 텐데 왜 그래? 이러고 얘기하다가 욥이 막 거세게 반발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달려들 때는 조금 언성이 높아지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그 대화를 녹음했다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말의 템포도 빨라지고 그리고 말의 표현이 어휘가 그냥 좀 더 강한 언어를 썼을 거예요. 점점 그렇게 돼가는데 이 엘리후는 단번에 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처음에 이렇게 되어 가면서 점점 엘리후의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끝부분에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느냐? 이리로 닮아가요. 이리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아주 그 역할이 묘한 것인데 그러면 엘리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엘리후가 하는 말은 근데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욥기를 읽다가 보면 꼭 요 순서대로 하잖아. 엘리바스가 먼저 빌닷이 그 다음에 소발 그 다음에 다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서 세 번의 3회전으로 그렇게 끝나는데 엘리후는 등장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엘리후가 처음 나오는 성경 부분에서 자기가 이렇게 안 나서려고 그랬다는 거야. 내가 이 판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이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후가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를 다 목도하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응? 다 보고 있던 거야. 근데 그거 끼어들고 싶었어. 벌써부터 끼어들어서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안 되고 요 판하를 이 친구들이 못 당하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뭘 어떻게 이 판세를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엘리후가 상당히 매너가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꼭 참았다는 거야. 참은 이유는 엘리후가 상당히 점잖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젊어.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후는 제일로 젊은 사람이야. 아마 청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주제넘게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욥도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이고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고 사회적으로 지도자이고 여기 이 사람들도 다 신앙적으로 교회로 말하면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말이야 이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청년이 말이에요. 청년이 나서가지고 감히 장로님들 얘기하시는데 권사님들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 얘기하시는데 그러고 못 껴들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엘리후가 말해요. 근데 보다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 이거 이대로 끝낼 수는 없네. 이제 이러고서는 이 사람들은 다 포기한 거야. 하다 이 욥을 꺾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은 두 손 들고 포기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기어 나오지를 않아. 할 말도 없고 해봐도 안 통하니까. 그리고 욥은 여전히 입을 놀리고 있고 이제 소회를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엘리후가 참다 못해서 이젠 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이젠 내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이 판에 끼어든다고 자기가 끼어드는 입장을 얘기를 해요. 엘리후가 논리를 전개하기 전에 자기가 왜 나서게 됐나?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데 내가 알잖아요. 당신들은 연장자고 나보다 인생의 선배고 믿음이 깊고 다 직분도 있고 나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젊었고 인생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끼어들어요? 내가 보니까 한심해요. 당신들 교회나 다녔다고 그러고 뭐 성경책 가지고 뭐 몇 장 몇 장 이야기하는데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만하면 엘리후가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 잘났다고 뛰어들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뭐 나이 먹은 어른도 없고 그리고 뭐 연륜이 오래된 사람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직급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알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 한심해 이러고 뛰어들지 않고 꾹꾹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의 판단으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가만히 있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나서봐. 네가 나서봐. 이게 뭐예요? 사명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셨다 이거야. 난들 이거 하고 싶겠어요? 난들 당신들 오른판에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뭐 얻을 게 있어요? 뭐 내가 좋은 평가를 받겠어요? 당신들이 이러면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그럴 거고 욥은 욥대로 그럴 거고 나도 괜히 인심 잃고 나도 당신들하고 그렇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거 아닌데 관계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마음속에 자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 말해. 너 말해야 돼. 네가 얘기해라. 너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성질 때문에 그냥 급히 뭐가 하면 반응이 팔딱팔딱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꾹 참고 그냥 에이 내가 뭐 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에휴 난 나보다도 뭐 다 여기 장로님도 있으시고 목사 전도사들도 다 있고 그러는데 아이 뭐 내가 그러다가 참다가 아니야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가 기도해 보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래도 뭐 역할 해야 돼. 네가 그래도 나서야 돼. 야 이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니? 이래서 사명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게 비판이 됐던 무엇을 희생적인 일을 앞장서는 일이 됐던 사명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나서게 된 심경을 토로해. 근데 몇 가지의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야.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자기가 이렇게 나서게 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 당신을 비롯해서 다 나보다 연장자고 은혜의 경험이 많고 체험도 있고 하나님을 많이 섬겨온 사람들이고 다 알지 않냐고. 욥 어른, 욥 당신도 말이에요. 당신도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것이 당신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뭐라고 꾸지람을 들어도 들을 입장인데 어찌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유치하게 굽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정말 당신들이 역할을 제발 잘했으면 내가 안 나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입장은 이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이 사람들의 공격을 너희들 틀려먹었어. 너희들 시건방져 이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좀 제대로 욥을 제대로 나무라고 욥을 제대로 공격했으면 욥이 저렇게 입 놀리지 못해. 유구무원이 될 건데 그렇게 어설프냐 이거야. 성경을 그렇게밖에 이해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 전해?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나이도 많고 신앙의 경험도 많고 산전수전 인생도 겪고 그래서 당신들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지혜가 나올 줄 알았다. 왜? 다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는 말로 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그 얘기를 해요. 나이는 숫자. 당신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좀 몰상식하게 얘기하면 나이 헛먹었어. 그 얘기야. 나이 헛먹었어. 예수 30년 믿었고 40년 믿었다는데 무엇을 믿은 거야? 헛믿었어. 은혜 받았다는데 무슨 은혜 받은 거야? 성경 안다는데 뭐 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아주 정곡을 찌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지혜는 인생도 짧게 살았고 믿음의 연륜도 많지 아니하고 뭐 당신들에 비하면 나는 내놓을 그 스펙이 없어. 그렇지만 나는 당신들과 달라. 왜 다르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의 논지는 뭘 얘기하느냐? 이 욥에 대해서는 뭐를 공격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공격할까? 욥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욥 네가 자꾸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잘못 없다고 하는데 난 너무 억울해.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없거든.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너 억울할 수 있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이 엘리바스와 빌닷소발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공경 가운데 있어. 근데 나도 억울해.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곤경에 처했고, 너 왜 불행하고, 너 왜 시련 가운데 있느냐? 뭐라고 진단했어요? 몰라서 대답 안 하셔? 아니면은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해? 지금 욥기 다 끝나가는데. 이거는 너무 내가 그냥 시간마다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했는데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논지는 다르고 그 근거는 조금 다른 데서 출발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해요? 인과응보가 뭐 어쨌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이렇게 괴로움이 있고 불행한 것은 이거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하게 억울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심판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어땠다? 욥 너는 악을 행했고 죄를 범했다 이거야.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이게 심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어.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그럼 너 심판은 왜 받는지 생각을 해봐. 너 죄 지었기 때문이야. 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처방을 어떻게 내놔요? 욥 보고 뭐라고 얘기해?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 넌 지금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너 신세한탄할 거. 너 사는 길은 말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너를 감싸 주실 거야. 하나님은 죄인은 벌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자는 상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거 몰라?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몰라? 그 얘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계속 말만 바꾸었지 논지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이 셋이 욥을 공격하는 거야. 네? 그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니야, 너 잘못 없다고 하지? 그래, 너 잘못 없을 수도 있어. 첫째, 너 잘못 없을 수도 있어. 그거 인정해.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너 잘못 없다고 하는 건 세상에서나 사람 앞에서는 잘못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 잘못 없다고 할 수 있니? 그 얘기예요. 너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안 했어? 그래, 너 우리보단 나을 수 있다고. 나보단 나을지 몰라. 그리고 너 세상에서는 이렇게 키 재면은 너는 의롭고 선한 사람일지 몰라. 그런데 말이야, 진짜 의롭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난 아무 잘못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야. 이 사람들은, 야,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것은 우리는 죄를 안 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잖아. 근데 너는 이렇게 고난 받는 건 겉으로 볼 때 아주 믿음 좋은 것 같다고. 우리도 네가 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 지금 이 꼬락서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너 우리보다 형편없네. 너 잘못한 게 맞네. 우리는 모르지 잘못한 거.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벌 준 거 아니야.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후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잘못 없다고 하는 거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니? 욥,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이거야. 하나님보다. 비교점을, 측정의 기준치를 하나님에게 대는 거야.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때 A보다는 B가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 B에다가 A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대입하면 이 부등호가 어떻게 가느냐 이거야. 이 부등호가 같게 갈 수도 없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후는 그 이야기를 말해. 그래서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된 거거든. 그 얘기야.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조언을 해줘요. 교훈을 해. 무슨 얘기를 해? 하나님이 말이야. 그래, 너 아무 잘못이 없을 수도 있다 손 치자 이거야. 백보양보해서 너는 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받을 일이 없는데 그러손 치더라도 거기에 말이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 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좀 논지가 다르잖아요. 잘못해가지고 지금 매 맞고 벌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무언가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단지 그걸 우리가 몰라. 그 뜻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오는 것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오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교육하고 너를 연단하고 너를 훈련시키시는 의미다. 응? 공부를 못하고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는 애도 있지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기준을 아예 따로 잡아. 딴 아이는 70점만 받으면 그냥 잘했다고 하는 거야. 아우구 너 맨날 40점 받다가 70점 이렇게 칭찬받는다고. 근데 잘하는 아이야. 얘는 맨날 90점 받던 애야. 그러면 얘가 70점을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얘가 공부를 잘못해서 야단 맞는 게 아니야. 얘는 기준치가 달라. 하나님이 얘는 더 높은 목표를 제공해서 너는 100점을 향해 가야 되는데 왜 너로 85점으로 갔니? 그리고 70점을 받아도 야단 맞는 애가 있고 70점 받고 칭찬받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죄의 문제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 그래, 욥 당신은 90점짜리, 85점짜리, 90점짜리야. 그런데 하나님이 90점 받았는데 왜 야단치겠어? 하나님이 너는 더 가능성을 봤어. 당신 속에 더 큰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너 잘 되라고, 더 잘 되라고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너를 정말 더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고난이 하나님의 이런 연단과 훈련의 방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연단과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이 사람에게 대한 처방은 뭐예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 네? 자,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매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범죄하고 하나님께 야단 맞아서 고난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처방을 자꾸 하는 거야.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 얘기하는 거야. 인내해. 좀 참으라고 자꾸 입 놀리지 말고 나 매 맞을 때 맞고 그냥 있어 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를 상처를 싸매 주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 근데 욥이 그걸 못 참고 자꾸 지금 입을 나불나불 거리고 있다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해요? 나를 버렸어요? 좀 그러지 말고 참아봐라. 견뎌봐라. 그래서 인내를 말해. 인내. 다르잖아. 조금 관점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인생을 살아가다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버릴 때가 있어요. 징 버릴 때가 있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죄를 범한 경우에요. 죄와 악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셔. 그래서 고난을 받아. 이때에는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고난의 문제가 이게 매 맞거나 벌로 온 게 아니야. 잘 몰라. 왜 왔는지 몰라. 왜 아픈지, 왜 사업이 망하는지, 왜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이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야.
이거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애매한 고난일 수도 있어.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연한과 기간이 찰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매를 맞아야 하면 매를 맞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파해야 되면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그리고 그걸 짊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이거를 자꾸 이 사람을 보고서 회개해라, 용서해라, 이건 다른 처방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용서의 문제가 아니거든. 잘 견디고 가는 거야.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잘 맞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 견디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지금 엘리후가 그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와지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은 이 두 가지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다고. 욥기는 이 얘기를 하지를 않아. 그렇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깔려 있기는 해요. 이건 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엘리후는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엘리후도 어디로 빨려 들어가느냐 하면 이리로 빨려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또 무슨 얘기도 하냐? 인과응보 얘기도 해요. 욥, 너 잘못했어. 너 틀렸다고. 너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엘리후도 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엘리후는 이 전통적이고 이 성경 속에서 주음으로 들려졌던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금 엘리후는 차별성이 있어. 이 사람들과 조금 차별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으로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다. 이러면은 진보도 이쪽에 극진보가 있고 극보수가 있잖아. 그리고 여기 중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 중도에 가까운 중도 보수도 있고 중도 진보도 있는 것처럼, 이 엘리후는 만일 어느 한쪽에 뭐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있다 그러면 중도적인 입장 속에 있으면서 욥도 나무라고 친구들도 나무라지만, 이 사람은 한쪽에 이렇게 누구 쪽에? 친구들 쪽에 가깝다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 같아. 이 사람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에 대한 사상이 꽉 자리를 잡고 있어. 거기에 살짝 요거를 가미한 거야.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이 욥기에 새로운 국면을, 엘리후 때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엘리후는 이야기를 쭉 마쳐요. 그리고는 이제 욥기는 거의 종국으로 향해 치달아 가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무언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막 인간들이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잘났다고 그러고 옳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말해요. 그리고 욥은 자꾸 하나님만 찾고 말해요. 이것들 다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때려도 하나님이 그러고, 왜 그랬는지 나는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에게서 알아야 될 거야. 너희들 암만 그래도 나는 내 뜻을 굽힐 수가 없어. 이러고 이제 상황이 뭐 이렇게 뭐 점점 수렁으로 빠져가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큰 기침을 하시고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나 불렀어? 내 얘기 듣고 싶다고 했어? 그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읽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 오셔야 되는데, 38장서부터 39장, 40장, 41장, 42장 이렇게 마지막 욥기가 어떻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욥에게 말씀하셔. 친구들에게 말씀하셔. 그리고 이 책의 끝에
에필로그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엔드야. 애들의 얘기의 엔드가 어떻게 끝나요? 막 이렇게 했는데 끝에 어떻게 끝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대. 콩쥐팥쥐가 그렇게 해서 막 뭐 어떻게 했고 신데렐라가 어떻게 했는데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그렇게 됐대. 그렇게 행복하게 끝난다고. 행복하게 끝나는 이야기로 피날레를 장식을 해요. 근데 여기 이 영화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영화를 보거나 애들 만화 영화를 볼 때 자막이 딱 끝나고 디엔드 이렇게 나가면서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후에 뭐 아들 딸 낳고 살고 어떻게 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이러고 끝날 때 우리의 마음은 푸근하고 좋지만 우리가 그거 보려고 영화관에 가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거 보려고 영화관에 가? 그냥 그래 그러니까 사람 잘 살아야 돼 착하게 살면 돼 고생해도 복이 있겠다 행복해서 좋은 애 연애하다가 끝까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해서 좋은 애 이렇게 우리가 마음은 편안하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영화나 그 연극을 보러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전 단계가 중요한 거야. 그 전 단계 어떻게 보고 지지고 볶는 얘기 같지만 그 스토리 속에서 그 얘기 속에서 그게 우리에게 무언가가 여기 뭉클하게 남아있지. 행복하게 살았대 잘 살았대 그리고 자막으로 뭐 이 이야기는 뭐 실화에 근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그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성을 했고 어떻게 전개를 시키고 어떻게 하냐. 욥기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물론 이거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욥이 다시 결혼하게 되고 다시 해가지고 자식 낳고 재산이 막 2배로 늘었고 양떼와 소떼가 늘었다고 이게 설교의 이제 메시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욥처럼 인내하고 욥처럼 이렇게 하면 됐다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욥기의 이 중간에 있거나 여기 있었던 이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에 비하면 이거는 사실 이 얘기는 빠져도 이 얘기가 없어도 욥기가 이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욥기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만 넣어놓고 욥기의 이 가운데 거를 빼버렸다. 그러면은 욥기 안 읽어도 다른 성경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 그래서 요담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대단원의 막을 내려가는가. 드디어 욥이 그렇게도 오매불망 기다리고 그리고 막 삿대질하고 그리고 대들었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말씀하신대. 욥을 불러다. 너 일로 와봐. 알았어. 너 듣고 싶다고 그랬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어떻게 생긴 녀석들이야? 그리고 여기다가도 간단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욥이 마지막 42장에 욥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리고 욥이 42장 앞부분에서 요건 이제 뒷부분이고 요 앞부분 요게 백미인 거예요. 욥의 마지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 욥이 어떻게 레스판스를 하는가 이게 이제 욥기가 풀려지는 그런 결론이 여기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게 이제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건 후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3자가 쓸 수도 있어. 그랬대. 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런데 그 욥은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대.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이 갑절로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얻고 재산도 얻고 그리고 1장에 있는 얘기보다 갑절로 됐다. 1장에 그런 평온한 모습의 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갑절이나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군. 그건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 마음에 편안하게 해준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욥기에서 붙들 것은 지금껏 얘기한 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자, 여기까지가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욥기에 그 다루고 있는 주제는 너무 무거운 주제고 너무 우리의 인간의 본질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볍게 재미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게 엄청난 주제가 돼서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미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무슨 그 코믹한 의미의 재미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인생에 그런 어떤 무엇이 담겨져 있는 흥미진진함이 이 속에 있잖아요. 재미가
이런 게 재미있는 거지. 그럼 뭐 그냥 개그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는 그 재미, 그런 거 이렇게 그 겉을 건드려 주는 게 아니라, 야, 인생이 그런 거로구나. 아, 믿음이 그런 거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고난이라는 문제가 이런 거로구나. 이게 묵직하면서도 이게 우리의 아주 본질을 깊은 이 시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주제를 다루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이게,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공부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대 이러고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일 저나 여러분이 욥과 같은 욥 근처에 비슷한 처지에라도 놓여 있다면,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막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고통 가운데 내가 있으면서 만일에 이 욥기를 읽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와닿겠어요. 이게 얼마나. 근데 그냥 행복하고 세상에 뭐 부를 것도 없고 뭐 어려운 게 뭔지도 몰라. 그리고 철부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욥기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이게 재미가 없다고. 그런데 막 뭐 찔려도 보고 아파도 보고 구렁텅이에 빠져도 보고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욥처럼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욥이 막 이야기하고 있고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나한테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놈 때문에 내가 더 속이 뒤집어지고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그냥 더 막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고 막 더 고독을 느끼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있다면, 이 욥기는 더 우리에게 막 생생하게 오지. 근데 우리가 지금 욥의 상황 같지가 않거든. 먹고 살만 하거든. 우린 친구도 있고 갈 곳도 많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지금 이 욥의 심경을 우리가 알아요. 일치가 안 돼. 그런데 만일에 여기 몰입을 해서 일치가 되고, 여러분이 과거의 인생 속에 이런 게 있거나 지금 현재 욥 같지는 못하지만은 욥 비슷한 상황 속에 조금이라도 동질감이 있으면서 이 욥기를 읽는다. 그러면 이제 막 욥이 내가 되고 내가 욥이 되고 이러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욥같이 되어질 필요는 없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런 질곡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걸 짊어져야 되잖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욥을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막 이유를 알 수 없고, 근데 내 딴에는 막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뭐가 막 뒤엉켜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럴 때 이 욥기를 딱 붙들고 읽는다면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로 읽게 되지 않을까. 자,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나도 들어갈 수가 있어. 또 나나 우리 주변에 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욥이 있을 수도 있어. 욥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막 죄를 많이 져서 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나일 수도 있어. 엘리후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욥기를 잘 이해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나는 친구들처럼 이러지는 않았나, 엘리후와 같지는 않았을까, 또는 내가 욥 같은 경우에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욥같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을 겪어 나갔나. 회개는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회개가 좋은 것이면 특별히 남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그래 회개해야지 이거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걸 함부로 갖다가 들이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당신 잘 생각해봐, 당신 뭔가가 하나님 앞에 그게 있어, 그거 깨달아야 된다고, 이런 조언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 물론 해야 할 경우는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어려움에 있다, 뭐 매 맞는 것 같다, 벌 받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거기다 대고 회개해야지. 뭐 하나님 앞에 잘 맞다. 어쩐지 요즘에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러기에는,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웃에 대해서는 이걸 인내하라고 해야 할 건지, 위로를 해줘야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지적을 해서 회개토록 깨닫게 해야 될 건지,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한다고. 다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말 어디 뭐 유교, 논어론, 뭐 사서삼경 이야기 다 율법에 있는 이야기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셔. 뭐 마귀도 하나님 얘기하잖아.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도 율법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 턱턱 갖다 대면서 성경에 있잖아, 시편에 있잖아, 어디 있잖아. 그러고선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고. 세상 말하는 것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고 앉았는데도 하나님이 너 왜 내 말을 허락도 안 받고 네가 갖다 쓰니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이제 우리 가겠습니다. 다 같이.